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각 가정에 깨어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 새벽 기도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을 더하시고 주의 뜻을 늘 좋아하고 말씀을 주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기고 말씀의 주님 참 단맛을 주여 저희들로 더욱 알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땅의 이 세상이 복잡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경 말씀, 귀하고 복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항상 주님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역대상 18장 1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복종시켰음을 증거합니다. 이후에라는 말은 앞장에 증거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궤 중심의 생활, 곧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 궤일 뿐 아니라 그것은 곧 속죄소, 그 법궤 뚜껑은 속죄소고 속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표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면에서 볼 때 늘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의 은혜로 늘 하나님 섬기게 되는 것을 보인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고 성막제도, 법궤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계명 중심, 또 하나님의 속죄 중심, 은혜와 긍휼 중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다윗에게 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새벽을 깨우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였다고 봅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모압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는 그런 승리를 주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또 복이 되죠. 그렇지 않고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으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정말 큰 화죠. 버림받은 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징벌을 하셔서라도 깨우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은 슬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도 좀 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재앙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파탄 지경의 이런 어려움의 문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데,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또 젊은이들이 다 깨달아야 될 터인데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문제에서 그를 도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계명을 지켰더라면 그것이 의가 되고 의가 강물 같고 평안이 강물과 같이 넘쳤을 터인데,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이 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하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순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식주 문제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곧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죠. 원리는 비슷합니다. 진리가 비슷한 진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세상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어젯밤의 생각대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3절 보십니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프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의 서남부에 있는 서쪽 저 지중해 연안 대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7족 중에 들어간 나라고, 일찍 점령했어야 되는데 점령하지 않고 그들이 방치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시와 같은 그런 곳이었고, 모압은 이스라엘 요단강 동쪽에 남쪽에 동남쪽에 있는 나라였죠. 소바왕 하닷에셀은 유프라데 강가라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프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며 다윗이 저를 쳐서 북쪽까지, 그러니까 서남쪽, 동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그러니까 주위를, 다윗이 나라 주위를 확창도 하고 거기에서 다윗의 그런 힘이 증거되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병거 하다데셀의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그러니까 소바 왕만 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크게 승리하고 그 모든 군사력을 아주 다 축소시켜서 병거 100승만 남겨놓았다. 그런 정도로만 남기고 다 파했고, 그런데 또 다메섹에 있는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을 때에 아람 사람도 많이 죽였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비대를 둘 정도로 그런 힘이 주위에 있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정말 어디로 가든지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또 소바 왕이나 다메섹 아람이나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놋 그것은 아마 청동일 것이다. 청동. 영어 성경은 청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브론즈라고 그러던가요? 브론즈. 청동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이제 놋이라고, 놋이 우리가 익숙하니까 놋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하죠. 청동이나 놋이나. 구리에다가 하나는 주석을 섞든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썩는 합금이 다른 것이지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병 1,700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른데 여기는 병거 1,000승, 기병 7,000. 기병하고 마병은 같은데, 원어가 같은데 그렇게 좀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숫자의 차이는 포함의 범위의 차이에서 보통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정확히 잘 기록한 사람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통계를 냈는지 정확히 잘 알 수 없으니까 범위의 차이에서도 나올 수 있고, 혹은 필사상의 오류에 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숫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원본의 무오를 믿고, 우리가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것은 원본의 무오성을 일차적으로 말하고, 또 사본도 전통적인 사본,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본은 신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그렇게 씁니다. 다윗은 이렇게 소바와 다메섹 아람을 복종시켰습니다. 9절 넘어가 봅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 주위에 다윗이 많이 쳐서 에돔도 모압도 또 암몬도 블레셋도 아말렉도 그리고 이제 소바 왕도 다메섹 아람도 그렇게 치는 과정에서 하맛 왕 도우가 다윗에게 또 감사해서 그가 소바 왕 하다데셀과 전쟁을 하던 전쟁이 있었던 터인데 대적을 물리쳐 줬으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또 금은 놋을 보내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하튼 이웃 나라가 보내온 여기에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이라고 했으니까 은금의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부욕해 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죠. 자기 혼자만 아주 부자가 돼서 정권 잡고 나면 많이 부자가 됐다. 그런 말 듣지 않게 정말 은퇴 후에 그가 어떠한가를 보면 그가 정직했는지 또 아니면은 은퇴 후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는지 알게 되겠죠. 다윗은 은금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 모든 은금을 외국에서 받은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건강,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기술, 또 나의 재물, 나의 생명,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할 것입니다. 12절 먼저 보십시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나왔습니다. 6절에 또 13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아주 소년 때 17살이나 20살 소년 때에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비록 칼과 창으로 전쟁은 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때 나갈 때에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장수와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은 저긴 장군이고 방패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창도 들고 나오는데 당신이 물맷돌 돌 5개 하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는 전쟁이지만은 다윗의 믿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거기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너희 블레셋 군대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희들 할례 없는 자들인 너희들 그리고 너 대표자 골리앗 장군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말입니다.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하나님 안에 속했다. 하나님 편에서만 바로 서서 살면은 되겠지. 사도 바울도 그의 전도 사역에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하고 비슷하죠. 다윗은 전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인 전도 사역을, 영혼을 구원하고 마귀와 싸우는 전쟁, 죄와 싸우는 전쟁, 이 전쟁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전쟁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삶의 일선에서의 그런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할렐루야죠. 왕은 그렇게 해야 되죠. 공과 의를 행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랑 가까운 사람, 동양 사람, 같은 학교 출신, 같은 또 옛날에 또 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왕이 되는 것이고, 왕이 그래야 되고, 대통령도 그래야 되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돼야 바른 통치자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승리를 한 후에도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전횡적인 그런 어떻게 통치를 하다가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질 않고, 그래도 공과 의,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악은 아무리 친한 자라도, 아무리 우리 편에 있는 자라도 악하게 행했으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받고 놓고 생각해 보면 상대편이 그런 정도의 일을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스릴 줄 아는 그것이 공의지요. 공정이지요.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 자, 두 가지 우리 교훈을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 중심, 법궤 중심으로 살았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항상 승리케 하셨다. 다윗의 항상 승리의 비결은 믿음과 순종으로 산 데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의 승리가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속죄신앙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 승리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험한 세상이고 복잡한 세상이고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교훈을 붙들고 산다면 항상 승리케 될 줄을, 승리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면 승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둘째로
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 공과 의를 행하였다. 그것이 하죠. 역대 왕들이 다 그렇진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자체가 벌써 의가 아니고 불의와 죄악이잖아요. 죄를 짓고 또 정치할 때 모든 불법한 일들, 아합처럼 포도원이나 이웃의 백성의 포도원이나 빼앗으려고 하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가지고 그게 불법한 일이죠.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 공의롭게 사는, 의롭고 정직하게 또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미가 6장 8절의 요절을 우리가 알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요약하여 그러면을 세 가지로, 첫째는 공의를 행하고 공의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는 자비, 긍휼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갖는 거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품고, 셋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경건한 삶이죠. 경건과 의와 선, 그렇게 요약했어요. 늘 우리가 말하고 알고 있는 바이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범사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또 선한 마음을 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으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것을 오늘 약속과 같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증거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들이 기억하고 붙들며 우리의 남은 생을 더욱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서도 복된 삶, 평강의 삶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의롭게 선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